오늘은 부모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증자를 갖다가 공자 앞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칭찬을 하냐면은 이 증자가 증자의 아버지와 함께 참외밭에 가가지고 김을 매면서 풀을 뽑는데 증자가 잘못해가지고 그 참외 넝쿨을 갖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뭐라 그러면서 이 증자를 갖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아버지가 때리니까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매를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자의 아버지가 때리다가 화가 더 나니까 옆에 있는 몽둥이를 잡고 막 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 얻어 맞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이 공자의 제자가 증자를 갖다가 공자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매를 다 맞았다고.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을 듣더니 증자는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순왕의 아버지도 또 개팍했던 모양이에요. 순왕의 아버지가 이 순왕을 때리는데 얼마나 손찌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몽둥이로 막 때리려고 하는데 이 순왕이요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니까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공자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순왕이 증자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몽둥이를 때려서 피가 나면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래서 이 공자가 그 순왕을 갖다가 칭찬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고 또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제잘나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해줄 수 없고 그러더라도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런 자식들은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지만 거지처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절간에서 지붕이 없는 집에 거지들과 칸막이로 그 가족들이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지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믿음을 갖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아는 부호를 알죠. 그 부호는 누구냐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런 부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말고 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십계명을 줬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을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떠받침을 받는다는 것도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떠받치는 게 아니라요, 또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은요, 목사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이 돼요. 그럼 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요,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라 그런 거예요. 설명을 계속 할 필요는 없죠. 다섯 번째로는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별 사람들 다 있지요. 그래도요, 좋은 관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9사람이 찬성해도요, 반대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성경책을 읽어라. 큐티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뒷자리 답이겠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영화 구경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요? 좌석이 다 찼어. 또 안 볼 수는 없어.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화면은 이따만한데 그냥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영화관에서는 뒷자리를 앉고, 교회에서는 앞자리에 앉고. 할렐루야. 또 부담 갖지 마세요. 또 오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담하기 때문에 앞자리나 뒷자리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큰 교회 말이에요. 큰 교회. 그렇죠? 왜 뒷자리에 앉지 말라? 뒷자리에 앉으면 졸거든. 자, 오늘 말씀은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씀인데, 지혜를 얻어라 하는 거예요. 명철을 얻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의 말에 청종하고 어머니를 갖다가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님이 살아오신 경험을 통해서 자식에게 해주는 말을 그걸 잘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엉뚱한 일을 해요. 열심히 하지만은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쌓아지고 공부해서 얻어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요, 지혜라는 것은 가방끈 긴 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학벌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면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그 훈계와 명철을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 9장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의 아주 근본이 되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지식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나쁜 짓을 하고 인생을 잘못 살아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한테 공부하라는 말은요 이 지옥 같은 말이에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당신이 못 배워서 너무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공부해서 너는 출세해가지고 나처럼 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 얘기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큰애랑 둘째는, 큰애는 전도사고 둘째는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러지만요 공부하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공부하라 소리가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잔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전도사는 학교 가서 성적표를 보니까 거의 A를 맞았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A를 맞았을까? 궁금해요. 그 열심히 했으니까 맞았겠죠. 그냥 A를 줬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천안에 있는 기술대학교 4년제 장학생으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졸업장을 딴 겁니다. 여러분들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졸업하려면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대학들을 그렇게 다 다니고 장학금을 받고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식을 어설프게 지도하려고 그러면은 애망칩니다. 왜 그래요? 늘 그냥 부모 입장에서 보는 대로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반항심이 나가지고 아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식들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자식들이요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 설교 말씀을 끝나면은 숙소로 이동시켜주고 또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태워주고 그런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음이 좋다. 저렇게 어떻게 시간을 내서 시간마다 이렇게 그냥 강사를 그렇게 해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또 물어봐야죠. 그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입문을 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봉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아들 보고 그렇게 교회를 한번 가자고 해도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찬양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늦게라도 그렇게 깨달았으니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좀 살아계실 때 교회 한번 그냥 나가봐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어머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교회 한번 아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거 한번 나가봐 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를 못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인은 교회 잘 다니는 남편은 안 나와. 한번 나가봐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때늦게 그냥 나와가지고 후회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은요, 전부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6학년이 됐습니다. 우리 형님이 계시고 동생이 있는데 제가 형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맞아. 그랬더니 거기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때때로 아버지가 삼형제를 앉혀놓고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훈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지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삼형제에게 맹모삼천 얘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맹모삼천 얘기 하시죠? 맹자가요, 공동묘지 있는 데 살았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맨날 곡하고 울고 친구들이랑 상여 매고 가고 뭐 그런 놀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시장 있는 데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맨날 장사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얘가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또 이사를 했냐면은 공자의 분묘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는 서당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하는 일이 날마다 글을 읽고 예의범절을 갖추고 그러더니 학자가 된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맹모삼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요즘 자식들은 똑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각해봐요. 공경할 게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기 전에요, 부모 없는 자식이 없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요, 야, 너 밤새 새벽까지 퍼잘 때 나는 새벽에 교회 나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요거 한 가지만 있어도 돼. 우리가 그게 무기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 자기가 퍼즐로 자면서도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또 부담 갖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새벽 기도 나오라는데 피곤하고 그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있는 곳에서,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있는 곳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부모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갖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부모가 아비들이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내가 낳은 것 같지만 내 자식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막 노엽게 하고 마음 뒤집어 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잘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자식들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훈하고 양육할 때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잘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잘 양육하고 그 자식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이거 자식 마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싫다고 그러잖아요.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하면은 삐뚤어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제대로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무일푼으로 갔어요. 참 무모합니다. 20년 전에요. 무일푼으로 어린애들을 손을 잡고 갔어요. 그게 될 일입니까? 돈을 싸질머지고 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도 자식을 기를까 말까 하고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요 며칠 전에 동생이 전화 왔어요. 통화를 하는 겁니다. 통화를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냐 어떠냐 다 물어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대학도 다 장학생으로 남매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참 뛰어납니다. 공부를 할 때요 성경책을 한 장 읽지 않고는 공부를 안 한대요. 유튜브에 폴 윤이라고 치면은요 그 조카가 기타 치는 게 나오는데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아틀란타에서 외국인이 다니는 교회에 찬양사역자고 예배사역자인데, 그러니까 임시로 들어간 것과 같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정식으로 찬양대원이 되고서 예배위원이 됐는데, 거기 있는 디렉터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역사 이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시간 내에 그렇게 그 사역자로 발탁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음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틀란타 교회 큰 한인 교회에 수요일날 찬양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하는 게 없으니까 이 딸이 아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다가 왔다는 거예요. 딸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러분들 하나도 가진 게 없이 무일푼으로 가서요, 전부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이 역사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요, 자식들이 믿음으로 자랐을 때 부모의 마음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겠어요? 출세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지혜를 얻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사라는 것은 얻으라는 겁니다. 팔지 말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이 되죠. 이 명철이 있어야 돼요. 이 명철이라는 것이 바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훈계라는 것은 뭐예요? 훈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명철과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은요, 부모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면은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딱 한 번씩밖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이에요. 딱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 실수가 많아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하시나?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 승화시키고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초대 선교사가 있어요.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5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 중에 한 명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저녁 때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일평생 그 이미지가 자기 가슴 속에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5 형제를 갖다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요 5 자녀를 하나님 전부 맡아서 길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가슴 속에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마페 선교사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학장도 했습니다. 총장도 했어요. 그리고 그 5 자녀가 그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다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요, 바다에 나가고자 큰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매 크면은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꾸고 성장하기를, 빨리 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딱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나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자식이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가 소년 때부터 꿈꿔왔던 그 꿈을 갖다가 어머니의 그 한마디 말에 꿈을 접습니다. 배를 막 타고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슬플 것 같아가지고 배를 타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자식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요, 미국의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